예,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제가, 우리가 처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됐을 때, 제가 그때 마침 말씀을 전하는 때였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먼저 말씀을 몇 구절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 준비된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도 옆에다가 좀 보고 봐야겠습니다. 예, 성경에서 신자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떨 때는 이 구원이 마치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처럼 이미 신자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어떤 곳에서는 구원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죠. 바울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신자에게 구원은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구원이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나중에서야 이루어질 미래의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결국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야 이루어지게 돼. 그런 나중에 일어나는 일로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서야 완성될 미래의 일입니까? 이 문제를 답하기 위한 기준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여러분의 구원에는 이 세 가지 시제가 모두 해당됩니다. 신자에게 구원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자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구원은 그 어느 시제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당연히 과거나 현재는 아닐 뿐더러 미래에 일어난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다시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림은 제가 지난해부터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들과 또 앞으로 나눌 주제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보시는 것처럼 구원의 서정, The Order of Salvation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 거듭남, 믿음, 칭의, 양자는 과거적 시제의 구원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주제들이 모두 과거의 구원인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성화, 견인, 확신은 현재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미래의 구원이 됩니다. 이렇게 편의상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를 붙여놓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시간의 순서는 아닙니다. 과거 시제에 속한 거듭남이나 믿음 그리고 칭이나 양자도 모두 현재에서 미래를 아우르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나 또 미래에 속한 영화도 또 과거나 현재에 속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각각의 주제들은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서로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는 순서라고 보시기보다는 구원의 다양한 측면을 각각의 그 어떤 중요성에 맞춰서 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만 이렇게 시제를 나누어 놓은 것은요, 이 각 시제에 해당하는 그 주제들이 그 시제의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라면 조금 더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성화라면 좀 더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나누게 될 성화는 이렇게 현재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이 성화라는 주제를 앞두고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제가 나누게 될 부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을 말하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로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늘어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늘어난 헌금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커지는 그 교회의 정치적인 세력, 또 사회적인 세력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그저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아직 과거적 구원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현재적 구원을 요구하고 미래적 구원의 소망을 말해버린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이런 행위를 요구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행위들 속에서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행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진정한 믿음도 없으면서 종교인의 행사만 하는 그런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양산되고 만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비판하기를, 또 진단하기를, 한국 교회가 칭의는 잘 가르쳤는데 성화를 못 가르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진단들을 하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칭의와 성화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칭의를 잘 가르치면 성화를 못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성화뿐 아니라 그 이전에 칭의도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처럼 칭의로 대표되는 과거적 구원과 성화로 대표되는 현재적 구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교회가 바로 서는데, 성도가 바로 서는데 모두 둘 다 확실하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화에 대해서 나누면서 동시에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거듭남, 또 믿음, 칭의, 양자, 이런 것들을 계속 함께 언급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두 가지의 구원,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이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성화는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는 양자의 교리에 대해서 나누었죠. 하나님께 칭의, 곧 의롭다는 신분을 얻게 된 신자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양자의 교리를 영어로 adoption, 입양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완전하신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셔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PPT를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 부모를 닮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으면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은 참 희한하게 저와 아내의 모습을 닮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이들의 양치를 주로 맡아서 하는데 첫째 때는 못 느꼈는데 둘째를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둘째 아이 혀가 제 혀의 모습을 닮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막 이렇게 웃음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체적인 면만 아니라 성품적인 면도 어쩜 그렇게 닮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녀는 부모를 닮고요. 또 부모뿐만 아니라 그 앞선 세대의 모습들도 닮게 됩니다. 자, 그럼 신자는 어떨까요? 이제 신자도 새 영을 받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육신의 자녀가 부모를 닮은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그 부모의 자녀임을 증명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드러내게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도 당연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 곧 성화입니다. 저는 이 거룩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는 거룩에 대해 알고 있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거룩에 대해서 참으로 너는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그 거룩을 참으로 경험해 보았는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 거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거룩에 대해서 진정으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보통 거룩하다 하면은 뭐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마음이 뭐 깨끗하다, 뭐 영성이 뭐 깊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적인 정의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혹은 사람이나 그 어떤 언행 따위가 성스럽고 위대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말에 어떤 성품적인 특성과 그리고 그 성품에서 나오는 행위적인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품은 그 뜻이 매우 고귀하고 성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그런 행위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면 내면이 일단 오염됨이 없이 정결하고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이러한 내면이 또 외적인 말과 행동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 또 그런 행위와 말을 거룩한 언행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거룩에 대한 인식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거룩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는 말이 1차적으로 항상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성경에서 거룩을 아주 드물게 부정한 뉘앙스로 쓰일 때, 뭐 예를 들어서 우상과 연결될 때, 우상 숭배랑 연결될 때, 이럴 때 빼고는 항상 거룩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룩이란 사실상 성경에 없습니다.
거룩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을 뜻하는 원어 단어는 자르다, 또 분리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란 말은 본래 분리됨, 구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거룩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런 예를 드셨는데요. 자, 이제 요리를 할 때 야채를 이렇게 썰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파 같은 것을 이렇게 썰 때, 아니면 이렇게 당근 같은 것을 썰 때 이렇게 썰다가 어느 정도 쓸면 이렇게 탁 옆으로 제쳐서 구분해 놓습니다. 분리해 놓죠. 잘라서 분리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이란 단어의 원어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위치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분이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유일무이한 신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그분과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그 위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다른 모든 것들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런 위치, 또 그러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거룩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도 적용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 즉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구별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좀 더 나은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열등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뭐 성품이 더 선하거나 행실이 더 나은 민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사 그들의 위치와 관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그 야채를 써는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잘려진 야채나 그렇지 않은 야채나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잘라서 분리해 놓은 것은 요리를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원인은 야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썰어서 분리해 놓은 사람에게 있듯이 이스라엘이 구별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따로 구분하셨을까요?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룩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한 율법을 주셨고 또 그 율법에 따라 만들어진 성막과 성물들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따라야 할 법을 구별하시고 또 그들이 사용해야 할 물건들도 거룩하게 구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결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는 음식도,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는 물건들도 따로 구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당신의 성품을 따라 우리들도 그렇게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 PPT로 돌려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음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을 닮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당신처럼 거룩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별하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PPT를 꺼주십시오. 반면에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자신을 구별하는 그런 일에 힘쓰면서 자기의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묘사된 사탄의 유혹이 정확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악과는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분의 대리 통치자로서 거의 무한의 자유 가까운 자유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에게 선악과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제약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리 통치자인 그들 위에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리고 그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식이었습니다. 선악과는 거룩히 구별되는 거룩한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나무를 거룩히 구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 그 열매를 먹어라. 너 자신도 구별되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그 구별되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로 가라. 그래서 너도 구별되신 하나님과 같이 죽지 아니하리라. 너를 위해 너 자신을 구별하라.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지금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에 감동하고 열광합니다. 그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하지만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위해 자신을 살아가는 것이 자존감의 정의라면
그런 것은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우상 숭배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 이유는 자신을 사랑해서입니다. 그 우상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채워준다고 믿으니까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멋진 연예인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준다고 믿으면 그거를 따르는 것입니다. 지식이 그렇다면 지식을 따릅니다. 어떤 관계가 그렇다면 관계를 따릅니다. 돈이 그렇다면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섬기는 것은 다 다르지만 그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 그 우상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우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들도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더러운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더러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거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과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으로 스스로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를 경험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들 함께 보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또 다음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신자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씻음은 정결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 곧 거듭남이고, 그리고 거룩함은 성화고, 의롭다 하심은 칭의를 뜻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거듭남에서 시작되는 그 모든 구원의 유익들이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 1서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영이 새롭게 거듭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자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그에게서 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는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제는 이전에 사랑하던 세상 헛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서 그분을 위해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PPT를 꺼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고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양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비추어서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버리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계신, 자기 안에 자기와 함께 연합하고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내려와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께 너무나 죄송하기 때문에 그들은 속으로 탄식하면서 그분 앞에 앞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함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사도들처럼 장차 나타날 그 거룩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도 인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렇게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성화를 말하는 것은 마치 너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과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께 성화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듭해서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성화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탕자는 먼 나라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회개하고 아버지 곁에 돌아갑니다. 이제 아들로서의 권리도 포기하고 그저 품꾼으로나 지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집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멀리서 자신을 알아본 아버지가 한달음에 달려나와 자신을 안고 입을 맞추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그 아버지의 품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앞으로 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그가 과거에 먼 나라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 아버지 옆에서 그런 방탕한 삶을 또 살 수 있겠습니까? 거룩은 이렇게 사랑의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거룩한 영성을 만들고 어떤 경지에 오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화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성화가 아닙니다. 혹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인들이 혹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또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타인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신을 사랑하는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이미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가르치신 말씀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구나 내 자신은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의 기저에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기 자신을 막 비하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온 우주보다도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이분에 대한 사랑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거듭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칭의를 얻고 양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성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먼저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마시라는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그분의 부르심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바로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의로운 신분과 자녀됨의 특권을 먼저 받으십시오.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그분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여정이 쉽지 않음을 아버지께서 알고 계십니다. 소요리 문답은 성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운 역사다.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운 역사다. 앞으로 나누게 되겠지만 성화는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될 거룩함에 대한 소망, 그 희망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바울 사도의 위로를 전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 PPT를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당신의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사랑,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한 사람의 영혼도 빠짐없이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당신께 응답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주신 믿음을 온 힘을 다해 붙잡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베푸시는 정말 의로운 영광스러운 신분과 당신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특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사랑하시는 당신을 위하여 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당신께서 구별하신 것처럼 성도,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길을 친히 인도하사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